여러분, 영국에 웨일스 지방이 있습니다. 아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웨일스라는 말이 참 친근하게 다가오실 텐데요.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먼을 타고서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영적인 고향이면서 그리고 그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웨일스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웨일스 지역은 지난 1904년이죠. 모리아 교회에서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성령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웨일스 지방의 1904년도 대부흥 운동의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 것이냐면 1907년도 평양의 장대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까지 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웨일스 지방이 지금은 전체 인구의 2에서 4% 정도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영적 침체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최근에 이 웨일스 지역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뉴 와인이라고 하는 지역교회 연합체가 생긴 것입니다. 교파를 뛰어넘어서 22개의 교단과 70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교회 연합체를 구성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대부흥, 웨일스의 대부흥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기치를 들고 그것에서 함께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와인에 속한 119개의 교회가 지난 3년간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4,418명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웨일스 지역에 믿는 자가 증가하고 교회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 믿는 자가 증가하자 바로 그 웨일스 지역에 마약과 약물에 중독되었던 청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웨일스 지방이 과거와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씨앗이 그 웨일스 지역에 남아있어서 다시금 그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대부흥기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부흥, 또 우리 인생의 부흥,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2마리가 가다가 우유통 속에 빠졌습니다. 유리로 된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그 통 속에 우유가 가득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마리가 그 우유에서 허우적대다가 내가 물이라면 좀 헤엄을 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우유에서는 헤엄치기도 어렵고 나갈 수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서 포기하고 죽은 것이죠. 근데 다른 한 마리의 생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내게 힘이 있고 여기 다 우유가 먹을 것이니까 우유를 마시면서 힘을 내자 하고 열심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헤엄을 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유가 치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치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우유를 막 저어서 치즈가 되지 않습니까? 막 발버둥을 치어서 치즈가 돼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무사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는 대답. I cannot do, 나는 할 수 없다는 대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대답은 모두 다 정답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어렵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망했다.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과 출애굽을 후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가나안의 입구에 와 있는데요,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12정탐꾼 모두 다 공통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엄청나게 크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니까 우리가 지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야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실을 보고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이 나눈 것은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땅의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2정탐꾼을 뽑고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그 땅을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보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명령 중간에 모세는 한 가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주눅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울수록 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오늘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맨 처음에 와서 그 땅을 다녀간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처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 과일 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방금 전에 아름다운 땅이라 얘기했는데 곧바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악평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그 땅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것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저 가나안의 아낙 조선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과 아낙 자손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했지만 저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안 된다고 단식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광야 40년 이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그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라합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알려지면 라합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왜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홍해를 가르치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과 그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저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은 광야 40년 이전의 일입니다. 저 아모리의 시온과 옥과 군대를 진멸한 것은 광야 40년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나안 사람들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놀랐을까요? 당연히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왜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기 왔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던 홍해를 가르고 그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들었을 것이고 놀랐을 것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을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두려는 저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는 담대하게 약속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부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요, 놓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반면 저 열 정탐꾼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그 땅을 보니 그 땅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안에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나아갈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도시든지 나갈 수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그곳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